야로 히노타케는 유복한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의사이셨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을 제외한 그만 다른 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전공도 살리지 못한 그에게 그의 장인은 방어 양식장을 물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방어 양식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사업은 다 망하게 되고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서 야반도주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후로 그는 모두 9차례나 직업을 바꾸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허름한 그리고 작은 트럭 한 대를 구입을 합니다. 당시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거품이 빠지던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제조업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폐업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헐값에 그 제품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싼 값에 사들인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싼 값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장사를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아내와 함께 가격표를 만들어서 물건에 붙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혼자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물건을 일본 돈 100엔, 우리 돈 약 1,0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물건에도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이 전략이 그에게 큰 성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고생하고 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매출은 급등하게 되었고 더 이상 트럭을 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다이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매장을 오픈했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침 일본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다이소는 값싼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이소의 창업자인 야로 히노타게는 다이소의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방어 양식업이 잘 되었다면,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9번의 직업 중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손과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심각한 경기 불황도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큰 성공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실패,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위기 자체가 곧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소의 성공 신화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역설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자들이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이 자신에게는 그 어떤 공로와 노력도 담겨 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철저하게 무능했고 어리석었으며 일말의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율법이 아닌 은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발생한 일련의 소동과 오해 상황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할례, 혈통과 자격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가치들이 모두 무의미하다. 그것을 통해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의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인들을 씻어 정하게 하는 단 하나의 원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모든 죄와 허물이 한순간에 말끔하게 제거된다. 그래서 다시는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어떤 죄도 다시는 짓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죄의 가능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에게 실존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부지런히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원수마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지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생명으로 옮겨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붙들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실패하고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나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깨어지나 이런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 이런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십자가, 그것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온전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깨어짐과 상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의 순종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됨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 여기신다 이런 표현이 3절과 5절에 각각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회계 용어예요. 금융 용어입니다. 은행이나 금전거래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잔고가 통장에 기록되다. 거래 내용이 장부에 기재되다. 이 표현이 로기조마이입니다. 여겨지다라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가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서 한 번 입학한 학생이 그 학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재정 상태로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를 증명해야만 학교에서 학생 비자를 내주는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 달러로 학교마다 다른데 5만 불에서 많게는 8만 불, 약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찍혀 있어야지, 그 자기의 명의의 통장에 그 정도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학생 비자를 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7천만 원을 다 찾아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나 이 정도 돈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통장에 그 액수가 찍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정도의 재력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그 정도의 현금이 확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다 살피신 이후에 그 어떤 오점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약점도 없는 것을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다. 이 영혼은 나의 보혈의 공로와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에 그분께서 친히 각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장과 장부에 너에게 나의 기록을 남기마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당신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가 되도록, 아내의 나이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고매하고 숭고한 율법적 도덕적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쓰여질 것 같지 않은 자신의 늙어버린 인생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에게 아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소유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굽니다. 여전히 실수와 실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됩니다. 하지만 주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놓고 있는,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에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보혈의 흔적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이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를 실제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나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때의 방식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행위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 대단한 봉사를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선행을 베풀고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깊이 온전히 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특징을 본문 20절을 통해서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문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의 가장 우선된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망자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 그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을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존재,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범죄 사실이 복잡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수사는 종결되고 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는 과거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중생, 그죠?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이전의 자아가 조금 좋아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발전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살아가는데 그 존재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방향이 중요한 방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방향이 생기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 과거의 죄와 악으로 회개하려는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실제로 짓고 있는 그러한 죄악과 실패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과거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미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불편함이, 갈등, 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것,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바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극대화하여서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탐욕이 작동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것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고뇌합니다. 싸웁니다. 때로는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 어때요? 우리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런 표현과 단어를 꼭 썼어야 됐나? 그 선택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나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다시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때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법이나 윤리나 도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죄로 문제로 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며 각오하게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의지를 들이게 됩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죄와 씨름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죄와 단절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으나 그 죄가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감정에 휩싸일 수는 없으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한 민감함은 곧 우리가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그 표현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께서 행하신 일의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인 나 사이에 사랑의 깊고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은 절대자, 지배자, 인간은 피지배자, 복종당하는 존재. 정확하게 그 위계와 관계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깊고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그와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대요? 친한 친구가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주인은 비밀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 속내, 계획 그것들을 자신의 친구와 함께 나누며 공유합니다. 의견을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진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공유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사건과 이벤트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마치 친한 친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듯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맺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좋고 그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깊고 성숙한 신자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는 것을 아직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부족하고 서툴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겠죠. 자신보다 죄인인 우리들의 생명과 가치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울부짖는 것을 애써 참으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도록 만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섬김과 봉사가 단순한 종교적 동력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셨는지를 묵상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섬김의 동력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헌신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받아주며 용납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줍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광해가 독살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왕과 그 모습과 음성 모든 것이 똑같은
한 사람을 가짜 왕으로 삼아서 궁궐로 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최측근들만이 이 왕이 가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가짜 왕은 마치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왕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가짜 왕은 진짜 왕이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면모,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 가운데 왕의 호위무사였던 도부장이라는 사람 또한 이 가짜 왕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진짜 왕이 건강히 회복되어서 살아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살아 돌아온 왕은 그동안 가짜 연기를 했던 왕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도부장은 자신을 잠시나마 진심으로 대해주고 소중히 여겨준 가짜 왕을 끝까지 지킵니다. 결국 그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섬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친히 감내하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나에게 어려운 일들까지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동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 또한 우리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율법과 행위로 접근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따뜻함도 풍성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면 나의 존재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죄와 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호와 외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 나아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성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